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지난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가 한 단락일까? 어떤 배경의 이야기일까? 이제 학자들이 고린도후서는 한 2개, 3개 정도 되는 편지가 원래 이제 다른 시차가 다른 이제 그런 편지들이 쓰여졌다가 나중에 후대에 모아진 그런 편지로 봅니다. 막 그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고린도 후서가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지 않다.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2장 12, 13절까지 끊고 제가 어제 7장 5절을 가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그 이야기는 이제 어떤 또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배경인지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지만 대충 이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짐작을 해봤을 때 이제 바울이 디도를 보냈잖아요. 디도를 보내고 이제 문제 해결됐다. 그래서 디도를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당장 이제 뭐 버스 타고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며칠 걸리고 가서 또 시간 걸리고 또 바울이 내려가는 것도 시간 걸리고 뭐 대충 한 달, 2달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고대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보내놓고 아니면 이제 디도가 간 사이에 바울을 만나러 간 사이에 그 고린도 교회를 누가 방문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짐작인 겁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듯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전에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 어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너희들이 믿음도 필요하지만 더하기 뭘 또 받아야 된다? 모세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비슷하게 이 사람들도 가서 일단 자기 추천서를 내밀어요. 예루살렘 교회 뭐 야고보의 추천서, 베드로의 추천서, 이 추천서를 딱 내밀어. 우리 예루살렘 출신들이다. 우리 예루살렘에 랍비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 바로 밑에서 수제자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한 이렇게 쫙 내밀면서 그러면 이제 고린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또 이 종교의 본산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이 너네들에게 막 이렇게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잘 몰라.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도 아니야. 좀 있다가 다소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바울은 잘 몰라 사실은. 출신이 애매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말도 잘 못한다면서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늘 얘기하면 누구 졸다가 떨어져서 3층에 떨어져 죽고 그런다면서 수사법도 떨어지지 추천서도 없지. 그리고 바울은 이런 엄청난 영적인 능력들 장풍 쏘고 이런 것도 못한다면서 그럼 영적인 능력도 부족하지. 그럼 너희들이 왜 바울을 따르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바울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바울의 영향력으로부터 떼내서 자기 사람들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요 배경만 알아도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는데 아주 그냥 읽어갑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 겨냥해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참 사도됨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2장 14절부터 바로 자신의 참 사도됨. 그래서 14절 이하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냄새는 그 번제를 드렸을 때 고기가 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냄새,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비유로 자기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듯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진정성, 삶을 다 드린 사역자로서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 3장에서 또 이제 3장 1절 우리가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내밀겠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 그래서 3절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 종이 쪼가리 추천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또 내가 너희들을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 충실하면서 너희를 섬기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그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너희 자신이 바로 나의 추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4절 이렇게 쭉 3장을 넘어와서 보면 뭐 이런 이제 3장 7절 이하를 보면 이제 영의 직분, 뭐 돌의 직분, 정죄의 직분, 뭐 이런저런 이제 율법 조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옛 시대, 새 시대. 옛 시대는 모세, 율법, 돌판, 십계명 이런 거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뭐냐면 예수님, 성령, 마음, 신비로움, 성령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돌판에 새기는 거랑 성령으로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랑 그거 어떻게 가냐, 완전 다른 시대.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를 내밀면서 그러한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옛시대의 표징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 이제 이런 거, 영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3장에 비유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 얘기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덮여진 수건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벗겨지면은 그 영광의 빛이 들어가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는 것 같구나, 이제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3장 이제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들어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하면은 어후 뭐 이런 자유가 아니고 지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진리로 인해서 나 벗겨지는 세속적 가치관. 그래서 이전에는 혈통, 외모, 아니면 출신, 졸업장, 학위, 뭐 성별, 능력, 돈, 액수, 숫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그게 내게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우신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신비로운 시대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자기 변호예요. 이제 4장 넘어와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바로 사도로서의 진정성이고 뭐 그런 거다. 그러면서 4장부터 7장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장 6절이 오늘 결론적 적용으로 제시를 드리면,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는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놓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이 쫙 비추니까 어둠이 쫙 물러가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빛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 또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빛의 광채와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누추함과 이 세속적 가치관을 쫙 비치고 태워버리고 몰아내버려야 돼. 어둠 속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비춘 사람은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과 그런 기준들이 우리에게는 무의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 통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빛이신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과 삶에 비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그런 진정성,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외적 조건들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고난받는 진정한 삶, 그리고 진리만을 전하고 살았던 그의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진정성, 이제 그런 것들임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늘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세속적 가치관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런 것으로 교회를 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다운 그런 기준과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